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시편 26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서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죄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살았다라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고 참 참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매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했잖아요.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주여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외에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 나 올바르게 살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살피소서. 하나님께서 내 속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심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미래 꿈꾸었던 것, 내 양심을 보시고 내가 정말 올바로 살지 않았나 한번 그렇게 살펴달라는 거였어요. 참담하다는 그런 어떤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6절을 보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깊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잘 살았죠? 저 죄 없이 사는 거 아시죠? 내 마음도 아시고 제 양심도 아시고 제 뜻도 아시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내가 그렇게 잘 살았다는 것 아시죠?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불편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어떤 도전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서 그러면 다윗은 정말 잘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삶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또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다윗의 믿음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꿈도 한번 꾸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한 주간 자신의 인생은 정말 잘 살았다고 그랬어요. 죄를 멀리하고 올바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자신은 죄를 이기면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을 인정하셔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이 밤에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다윗의 마음을 좀 우리가 어디에서 좀 찾아봐야 되냐면 신명기 5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에 따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그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그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는 이 상황에서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당시의 세대가 아니라 적어도 출애굽 2세대나 혹은 출애굽 1.5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럴까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을 십계명을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가나안으로 직접 올라갈 수 있었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정적으로 이 출애굽 모든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가는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정탐을 하게 되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저쪽에 사는 사람들이 아낙 자손들 거대한 그 거인의 자손이었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위축된 그리고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토로합니다. 근데 여기서 두 사람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면서 오히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렇게 출애굽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면서 모세에게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시죠. 그러다가 결국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제 장년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1세대에 해당하지 않는 장년 미만에 있었던 어린 나이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두 사람의 이제 그 출애굽 1세대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한 광야길에 태어난 그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 신명기 5장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가나안 1.5세대, 2세대 자녀들에게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그 상황을 들려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신명기 5장 앞에 서 있는 그 출애굽 2세대, 1.5세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책임 있는 자리에서 들은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40년 전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지금 신명기 5장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을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세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40년 전에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가, 여러분들의 그 조상들이 받았던 그때 당시의 느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냐면 모세가 호렙산에 들어갔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게 되었고요. 그 구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하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자, 신명기 5장 24절 27절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불 가운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큰 불길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있으니 어찌하여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받아야 합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말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읽어보니까 더 확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사시는 말씀을 듣고도 우리처럼 산 사람이 육체를 가진 사람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직접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 1세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우리는
죽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 거 너무나 무섭고 두려우니까 우리는 가까이 안 갈 테니까 모세가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에서 도망쳐가지고 각자 자기 집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요청한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럼 다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심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각자 다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5장 31절 말씀에 따르면 과거에 모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야, 너는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정작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각자 도망쳐서 자기 집으로 그렇게 숨어 들어가려고 했던 것을 모세는 신명기에서 출애굽 2세대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람들은 가까이 하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죄를 싫어한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을 정말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죄를 더 사랑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랑의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매주 화요일마다 전임 교역자들 한 목사님들 그다음에 이제 전도사님들 여자 전도사님들이시죠. 한 120명 정도가 매일 주 화요일 아침에 이제 한 9시 정도에 창목회라는 거래요. 창조적인 목회 모임이라고 해서 창목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경건회를 갖고 그다음에 이제 담임 목사님 지시 사항도 듣고 그다음에 교회의 비전과 꿈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 갖고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은혜 받고 또 충분히 또 여러 가지 또 사역에 관련된 일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끝나면 대략 한 12시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이 창목회를 다 끝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120여 명의 그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쭉 이제 그 창목회 그 별실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이 빠져나가는데 채 3분도 안 걸려요. 혹시 담임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들과 부교육자들과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할까봐 그것이 싫어가지고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저는 사랑의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다른 교회에서도 있더라고요. 서울 광염교회의 조윤삼 목사님은 이제 서울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도 덜 권위적이세요. 굉장히 소탈하시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과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서울 광염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식사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특히 젊은 교역자들이, 목회자들일수록 그러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같이 밥 먹자고 할까봐 그냥 쭉 빠져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교역자로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 하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그것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서 함께 하시자,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분명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나는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외로워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그때 당시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6편을 기록한 다윗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당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와 멀어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먼 곳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예전에 우리가 시편 16편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의 유혹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죄를 지으려고 그러한 마음이 들어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신뢰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종교개혁자들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루터도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요.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어디다 모시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 앞에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저 태평양 끝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저 태양과 넘어 우주 어느 쪽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다윗은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것을 보아달라는 거예요. 이것을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열망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기도, 이 열망, 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저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이 백성들에게는 죄가 도저히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우리에겐 큰 복이고 영광이라는 것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